저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여러분 혹시 스페인의 캄포데 모르하라고 하는 지방에는 인구가 한 5천 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인 보르하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1539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그 작은 자비의 예배당이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요. 이 성당 안에는 그 19세기 화가에 의해서 그려진 에케 호모라고 하는 예수님을 그린 벽화가 있습니다.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말 뜻은 요한복음 19장 5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한 그 말씀을 라틴어로 이야기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벽화가 거의 1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다 보니까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나오는 게 벽화고요. 왼쪽에 있는 게 똑같은 그림으로 이제 기름에 갠 물감으로 그린 것이라서 왼쪽은 손상이 덜한데 오른쪽은 벽화다 보니까 뭐 습기도 차고 뭐 사람들이 뭐 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게 훼손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세실리아라고 하는 당시 한 80세 정도 되는 한 할머니가 이 그림을 보고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훼손된 채로 예수님을 둘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랜만에 솜씨 좀 발휘해야 되겠군 하면서 이 할머니가 내가 이 그림을 복원하리라 하고서 그 위에 물감을 덧대서 그림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참 그림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전문가였다면은 모르겠는데 이 할머니는 그냥 취미로 집에서 그림을 그리셨던 분이다 보니까 결과물이 다음과 같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예, 오른쪽에 나온 게 실제로 2012년에 그 세실리아라고 하는 할머니가 그린 그림인데요. 덧그린 그림인데 아니 잘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참 귀하지만 오히려 작품을 완전히 이렇게 망쳐버리고 마니까 저 예수님 얼굴을 본 저도 웃겨가지고 저 예수님 얼굴을 본 그 성당에서 아주 화가 나가지고 이 할머니 소송하고 말 거야 라고 했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걸 너무 웃겨가지고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니까 사람들 반응이 아주 그냥 폭발적이어가지고 너무 재밌다 너무 웃기면서 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감자 예수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이면서 고작 5천 명밖에 안 되던 그 보르하 마을에 당시에 인터넷을 보고 찾아온 사람이 무려 4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할머니 소송하려고 했던 그 성당도 나중에는 관광객한테 관광비도 받고 하면서 할머니랑 관광 수입도 나누면서 웃기기도 슬프기도 한 해프닝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예술 작품 하나를 복원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자신이 상상하고 이 머릿속에서 그리는 이미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붓을 그냥 한 번 쓱 그리는 데에도 그 이미지가 하나씩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까? 그 화가가 생각한 이미지를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도 동원해야 간신히 그림 하나를 복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좀 재밌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이미지라고 하는 말은요, 한국어로 심상 또는 형상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서 그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창조되었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훼손돼서 질서에서 혼돈으로 이르게 하는 창의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저희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 그 질서를 세우시는 창조성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알아보고, 마치 감자 예수로 만들었던 그런 그림처럼 망가져 버려서 복원하기 어려워진 저희에게 형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감리교의 창시자 누구죠? 예,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가 자연적 형상, 둘, 셋이 정치적 형상, 도덕적 형상,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 자연적 형상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이성, 이해력, 그리고 의지와 자유를 가지고 자연적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혼돈에서 질서로의 창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창조성, 창의성도요, 이 이성, 이해력이 없으면은 창의성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막 내는 사람들 보고 저희가 저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런 창의적인 사람을 보고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성을 엿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이해력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생각만 하는 그런 이성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성은요, 만물의 조화를 이루는 지혜로운 이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아담도 보시면 이름이 없어서 혼잡한 만물들에게 이름을 주는 지혜와 조화롭게 하는 지혜와 이성이 있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똑똑하면 똑똑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성과 이해력만 가지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희가 그 사람은 그냥 게으른 사람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그거를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질서 있게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서 되어 있는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아셨으면 구원을 실행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이성과 의지를 선하게 사용하시는 자유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저희가 하나님의 깍꿍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추시기도 하고 드러내시기도 하는 자유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 사역 역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실 자유도 있으신데, 저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나타나시는, 선하게 하시는 그런 자유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임의로 먹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자유롭게, 인간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거 다 선택해서 먹어라 하는 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 17절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자유를 뺏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죽을 것을 알면서도 먹을 수 있는 자유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가 죽을 걸 아는데 그래도 먹겠느냐? 먹지 말라. 그 대신 다른 선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소산물들을 먹을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성과 의지와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즉 악을 선택하는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선택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형상, 자연적 형상이 완전히 파괴됐다 그런 건 아닌데요. 여전히 우리는 질서를 세우는 이성과 선을 행할 의지, 선을 선택할 자유가 남아 있지만 반대로 혼돈으로 돌려버리는 이성과 악을 행할 의지와 자유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전쟁과 관련된 뉴스가 끊이지가 않는데요. 러시아의 북한 병사가 파병되었다느니 하는 이러한 소식들을 보면은 분명 누구나 다 평화를 사랑할 평화를 사랑할 이해력과 의지와 자유가 다 있을 텐데, 평화하고 평화롭고 사랑할 자유가 있을 텐데 너무나도 끔찍한 악한 선택을 해버리게 많은 것을 저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이성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지만 마치 지혜가 없는 짐승들처럼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짐승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39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타조가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청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인 그 자연적 형상, 이해력과 의지와 자유가 부패해서 인간이 마치 짐승들처럼 지혜롭지 못하게 되고 또 그보다 더 나쁜 악을 선택하는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저희가 지난주에 알아본 하나님의 형상, 혼돈에서 질서로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저희가 다른 말로는 정치적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말은 국회의원, 대통령 같은 그런 정치인이 아니고 다스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형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8편 4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저희가 무엇이기에 저희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저희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다스리다라는 말은 그냥 맘대로 휘두를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주께서 그를 돌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를 돌보시는 것처럼 이 만물을 조화롭게 하는 질서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세우고 조화롭게 하는 다스림이 가능하려면요,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화로운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굳이 남자와 여자를 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인데 남자와 여자니까 하나님도 남자 여자처럼 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하나님이 남자인 것이냐? 라고 저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조화롭게 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조화롭게 하는 관계는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는 이유는 한 몸이 돼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로 아버지로 등장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남자냐 여자냐 그런 걸 따지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희들과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저희가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한 다스리시는 왕이심과 동시에 아버지라고 하는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신 것은 저희가 또한 이 세상, 이 피조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와 화목하는 그 관계로 그 형상대로 저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과 조화롭게 하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 연합하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해서 이제 2달 조금 안 되게 살아보니까요.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은 그냥 남편만 잘한다고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배우자인 아내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집을 잘 가꾸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은 부부가 다 잘 해내면서 서로 간에 화목한 관계가 전제되어야지 화목한 가정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만 보더라도 정치적 형상, 즉 다스림과 관계가 무너지게 되니까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또 단순히 부모 자녀로 형성된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과 저희의 관계가 무너져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 땅을 파괴하고 또 저희 또한 환경 파괴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세상도 저희에게 위협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볼 하나님의 형상은 도덕적 형상입니다. 이 도덕적 형상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대로 저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구절은 너무 많고 또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받게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받게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저희에게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하고 공의대로 행하고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도덕적 형상에는요, 저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기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랑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훼손되니까 저희가 그보다 더 큰 문제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다라는 게 저희 앞에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저에게 닥친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 인간이 이 땅에 있는 이유가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인데, 이 인간의 목적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저 이 육신의 죽음보다도, 그냥 이 몸의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영혼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육신과 영혼이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인간의 타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모르게 됐는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과 도덕적 형상으로 저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연의 모습을 저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참으로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저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것에서,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다른 어떤 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죄로 인해서 저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은 아유 나 이제 구원받았다, 구원도장 땅땅땅 받았다, 이제 맘대로 살아도 되겠지 라고 저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맘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그 형상을 잡으려고, 회복하려고 달려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하반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날마다 타락하여서 죄 가운데 있어서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던 이전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실 때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저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알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이성과 의지, 자유를 가지고 또 조화롭게 하는 관계를 쌓으면서 하나님과 피조물들을 조화롭게 하는 관리자로서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둘째, 저희는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해 왔음을 또한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그냥 아담이 그랬으니까 그냥 아담 탓을 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또한 저희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불화를 일으키는 관계를 쌓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서 악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악에 빠지게 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막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과정,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회복해 나가는 여정으로서 저희가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 달려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저희가 믿으며 타락한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택할 자유를 주시며 이 세상과 조화롭게 하는 관계를 쌓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삶에서 나아갈 때에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저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넘어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폐하여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지식이 사라졌음을 주님 저희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나타나게 하셔서 저희가 다시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게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셨으니 주님, 저희가 옛사람을 집어던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새 사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